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요 목사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인데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알라딘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만화 영화의 내용과 비슷할 텐데요. 만화 영화에 보면 그 알라딘의 주인공이 그 지니죠. 지니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들의, 특별히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를 타마르 제사라고 했는데 양을 바치는 거예요. 또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매일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금초대 불을 밝히고 또 진설병에 있는 빵을 관리하고 또 향단에 있는 향을 피우는 일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예배가 있었는데 대속제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을 대속제일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모든 백성들을 한꺼번에 속죄해 받는 제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연결해 주시는 그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런 제사의 방법으로 설명했냐면, 오늘 히브리서 책을 읽는 주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고 또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박해와 동족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결단이 필요했죠.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 지금까지 드렸던 성막에서의 예배는 오늘날 현재 삶을 보여주는 작은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성막의 예배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드린다 하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인간이 갖고 있는 깊은 곳 마음의 양심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들의 정결 예식은 잘 갖추었는지, 그들의 음식은 정결한지, 그들의 마시는 문제는 괜찮은지, 이런 정결한 어떤 예식으로서의 모습, 예식으로서의 어떤 정결한 모습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상 갖고 있는 더러운 양심, 깊숙한 죄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네, 바로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제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깊숙한 양심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아직 가지고 가지 않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며 어떤 모습도,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어떤 나의 생각이라도 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양심 속에 묻어두었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세요?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세요?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사용되면 안 되겠다. 아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누군가 A라는 사람을 의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A를 의지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의 필요를 도움을 받고 어떤 저의 니드를 채워가는 정도로 그 상대를 만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A에게 복종합니다. 저는 A에게 순종합니다.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